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23편 1절로 6절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교회가 작으면 한 자리가 비어도 썰렁해 보이죠. 네, 그런데 대여섯 자리가 비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목회자로서의 이 약간의 고민들이 있어요. 이제 상황과 환경과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섭한 마음이 있어요. 이걸 딱 두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얘야, 너 언제부터 사람 봤냐? 예, 얘야. 너 언제부터 교회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했냐? 그리고 하나님 목회는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우리가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공동체니까 함께 예배하기를 참 소망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한 지체들 살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삶의 경험에 우러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시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래서 그림도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은 안 보여요. 그리고 쭉 가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리고 뭐 원수는 안 보이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의 반대를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 시편을 썼을 때 이제 뭐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일이 많고 이것보다는 대개가 글이 나오거나 어떤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지금 그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편
우리 저 새벽기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라져. 내가 뭐 갖고 기도했지? 그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저 멀리 가 있고 이제 계속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보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상황은 그 상황 그대로예요. 그 상황 그대로인데 나는 다른 데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과 소통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눈으로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문제를 봤더니 문제도 아니네. 좀 아무것도 아니네.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뀐 거야. 그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뀐 거예요. 다윗이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목자의 배경과 전제를 보려면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은 이제 뭐 지역마다 다 환경이 좀 다르겠지만 우기가 겨울철에만 있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그냥 우리나라의 뭐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300mm만 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풀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린 나가면 뭐 했어? 나가면 풀밭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뭐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목자가 양떼를 끌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이렇게 뭐 목초지가 많으니까 거기다 울타리 쳐놓고 먹어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도 그러면 되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풀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찾아 목자가 필요한 거야. 찾아 다녀야 돼.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막 늑대도 오게 되고 그래서 뭐 이 돌팔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쳐서 이긴 거는 뭘 성실히 했냐? 목자로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얘네들 끌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늑대들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늑대를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지팡이는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인데 제일 세게 나가는 건 뭐예요? 예, 회전을 이용해서 치는 건데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더라 이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금 환경과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이라면 여기 저기 풀이 있네, 저기 풀이 있네, 그다음에 풀도 없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문제이지만 그것을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먼저 설정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예요. 양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막 음메 하면서 풀 없어, 물 없어. 그렇게 걱정하면 양 늙어 죽어요. 네? 걱정 근심하다 암 걸려 죽어요. 양은 그래서 항상 누굴 보는 거예요? 풀을 보지 않아요. 양은 누굴 봐요? 목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뭐냐? 관계 설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관계없다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목자시다 이거예요. 나와의 목자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인 거예요. 이 관계가 딱 설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지금 엄청 풍성한 게 많고 지금 막 다 채워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에서
어떤 것을 채우는 데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이미 그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공급하고 나에게 채워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 속에서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여야 돼, 뭔가.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여기에. 예? 여러분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지갑이 이렇게 차 있어야 돼. 응? 근데 이 우리 모든 인생은 결핍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어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 결핍, 그죠? 환경적 결핍, 또 물질적 결핍.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사순절 시작했는데 금식 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이제 아침 금식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죠? 12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결핍이 있고. 인생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뭘 채워야 돼, 내 안에. 뭘 채워 넣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존재로 보면, 실제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사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물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찾아요? 밥도 찾고, 물도 찾아요. 말하지 않아도 찾는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내 몸이 알아요. 그럼 내 몸이 알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너에게 뭔가를 채워라 그래요. 자,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잘 채워요. 그죠?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어? 밥을 먹어야 되겠고. 국수가 땡기네. 어? 통닭이 땡기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거는 막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결핍 때문에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채움에 있어서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고 찾으면서 이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찾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핍으로 만드시고 원래는 다 충만으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결핍이 됐죠. 근데 두 번째 단계 가보면 우리가 정서적 결핍, 그러니까 지식적 결핍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배가 채워지면 다른 거를 채우고 싶어요. 그거를 우리가 문화라고도 하고, 그죠? 뭐, 어떤, 뭐,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또 고기 또 채워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진짜 채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채워야 인간은 완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지으신 이를 채워야 돼요.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항상 결핍을 느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 그 밑에 에, 지성적인 것이라든지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팍 채우지 않아도 그 모든 결핍을 이겨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막 나를 막그 너무 많은 걸 주셔서 뭔가 내가 기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으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 채워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 아니, 무슨 고난을 채워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아픔.
시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와야 이 고난과 시련의 떡과 밥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순환과 아픔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자식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만족하고 너무 살기 좋고 이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다 여기 안 앉아 있는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10에 뭐 5조를 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네, 그렇게 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과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로서, 자, 여러분, 양이 풀이 많아요. 풀을 막 계속 뜯어먹고 그냥 풀 먹고 자고 풀 먹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양이에요? 병든 양이 되죠. 우리가 근데 그걸 요구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자, 거기 얼마든지 먹고 또 걸어야 된다니까요. 누굴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돌뿌리에 차이기도 하고 아파하면 뭐 양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이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조류학자가 이렇게 새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부리로. 근데 이렇게 막 너무 매일 쓰는 게 불쌍해. 그래서 그거를 깨줬어요. 그 새는 그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깨는 부리와 이 근육을 자꾸 쓰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새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닭이 아니잖아요. 닭도 엄청 날더라고요. 와. 우리 그 애완닭 있죠? 예. 걔가 하늘을 날아서 저 한 3, 4미터 꼭대기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더라고요. 와, 닭도 저만큼 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막 지어서 태어날 때 이거를 막 근육을 써서 그래야 자기가 날 수 있는데, 그걸 깨주는 순간 죽는 거예요.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1차원적으로 보면은 살려면 한참 걸어서 또 먹고, 또 한참 걸어서 물 마시고, 또 한참 걸어서 가고, 아유, 걷기 싫어. 좀 편하고 싶어. 응? 이렇게 생각하는 양도 있겠죠. 근데 목자는 알아요. 네가 열심히 걸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생기고 늑대 오면 피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 죄성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기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소원성취.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영적인 지각과 생각과 영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내용에는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는 나를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가게 하시는데, 자, 그가 어떻게 인도하냐면, 자, 양이 여기, 자, 앉자, 가자. 그래서 물가로 가요? 여기서 인도는 인도는 그가 앞에 서서 주변을 다 살피고 혹시 험한 길 없나 살피고, 그리고 뭐요? 안전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 길을 가야 거기에 풀밭에서 누울 수도 있고 그곳에 쉴 만한 곳에서 뭐예요?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냥 기도했더니 딱 기도하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 왔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걷고 또 걷고 걷다 보니까 뭐 불평불만도 나오고 막 욕도 나오고 다시 리턴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빼내는 과정, 그런 삶의 과정이다. 23절에, 3절에, 23절 3절에, 내 영혼을,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럼 소생시킨다는 건 전제가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윗도, 저는 그래서 다윗이,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제, 자기의 치부,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셨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 하나님, 목자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뭐예요? 나를 의의 길로. 자, 여기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가 그냥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 자기 이름 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언약은 그 일방적 쌍방 계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셨지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결국은 항복하고 동의해요. 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 앞에 그러면 이 언약을 보기 위해서 일절이 중요해요. 여호와와 나와 무슨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 그거는 이제 언약이에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무너져 있는 나를 소생시키고 부활시키고 온전케 하고 그렇게 하고 의의 길로 의로운 길,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어쩌면 이 의의 길은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순환의 길일 수 있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길은 화려한 길 아닌 경우가 100%입니다. 이 길로 결국 나를 인도할 거래. 누구 이름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뭐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를 아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청년 한 30명 모인 곳에 가서 이제 그 천마산 기도원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어요. 거기서 이제 특강을 좀 했는데 특강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좀 있고 재능도 있는데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면 제대로 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목사는 아직 멀었는데 제대로 되려면 다시 할까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왕 목사가 될 바에는 제대로 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안 될 바에는 나는 목사 싫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요 간사한 마음에 목사하기 싫어서 저는 장로님 돼갖고 열심히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할 테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사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이런 저항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의 잘못과 가오와 실수와 연약함과 다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데는 너 제대로 한다 그랬지? 제대로 해봐. 그랬더니 맹인교회에 딱 갖다 놓으시고 너, 너 제대로 해라. 응? 그랬더니 너 부목사 안 해봤지? 그래서 부목사에서 너 섬기는 거 좀 해봐. 네 잘난 맛에 살았지? 너 제대로 해봐. 네, 여기 좋은 시골 교회도 보내주시고 제대로 해봐. 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막 짓걸려도 다 기억하시고 나를 무슨 길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한데 나를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할렐루야. 우리를 의의 길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상관없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할 때 그런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 입을 열어.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입을 열어가 왜 마태가 왜 입을 열어란 말을 왜 했지? 마태는 굉장히 그 이과형이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 제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왕, 예수 언약의 예수 언약의 성취 왕, 위대한 왕, 평화의 왕이 오신다. 이제 이런 그 구조에 치밀하게 마태가 했는데 아니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지 무슨 수화로 말을 해요? 텔레파시로 말을 해요? 입을 여는 건 당연한데 왜 입을 열었다 그랬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갖고 제가 한 3, 4주 고민했다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만물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해달별 있으라 했더니 있었죠. 그분이 말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존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연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워서 실천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윤리가 돼요. 도덕이 돼요. 근데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제2의 하나님께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입을 열자마자 그게 실존이 되고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역사들이 5장, 6장, 7장, 8장 그게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동원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마는데 어디까지 갔냐? 원수도 사랑한다. 핍박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의 길로 우리가 그 의의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기뻐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이래, 관계가 이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해를 브레이크 건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있어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아픔의 자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게 저에게 제 귀에 들으면 저도 아프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저도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에게 와야 내가 참된 목사 되는 거고. 그게 그 고난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더 무릎 꿇게 되는 거고. 더 주님 찾는 거고. 그래서 더 의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사실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화장실 고장 났을 때 우리 맥가이버 집사님이 이제 다 고쳤지만
화장실 오서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우리 그 회관, 마을 회관, 노인 회관 가야 되는데, 아빠, 같이 가죠. 너 지금 20살이야. 다 큰 애가 뭘 같이 가. 근데 혼자 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볼 일은 다 봤어. 근데 지금 아빠 나랑 계속 전화해줘. 통화해줘. 왜요? 걔가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으니까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전화기로. 언제 우리 하나님 찾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 하나님 찾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 기쁘고 즐거운 자리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자리. 고백한다니까 제가. 주님, 이제 때가 되었군요. 이제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힘들어요. 근데 좀 아파요. 근데 좀 어려워요. 얘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지팡이는 이제 인도하고 막대기는 치는 거거든요. 늑대들 오면 때리는 거죠. 이거는 공격용, 지팡이는 이제 양떼들을 인도하는 인도용. 주님은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 주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서 위로받느냐? 주님 보면 위로받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저 원수들이 있는데도 내게 이 상은 뭐냐면 밥상이에요. 예? 아름다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예. 아무에게나 기름 부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기름 물론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침도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침도 되는데 그 완벽한 힘 있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줘. 존귀하게. 봐라. 내 자녀. 야, 고생했지? 응? 봐. 저 원수의 대적이 나를 막 씹어 먹으려고 했던 저 대적들이 그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시간이 막 가서 막 빨리 하게 되냐? 내 잔이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동하는 그 시각적인 것이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집은 뭐예요? 그 원수도 다 사라지고, 그 영원한 집에 살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건너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큰 밥상을 받으며, 그 밥상은 뭐예요? 주님이 차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먹는, 예, 그 은혜의 상을 함께 먹으며 그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사순절, 분명한 사순절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을 더욱더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내 잔이 넘치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축복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놀란 은총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순환의 계절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부활이 되게 하시고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알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